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하나님이 각자한테 세컨 찬스를 주실 때 어쩌면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 내가 참 위험한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컨 찬스를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그 교훈을 우리가 얻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전 주제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후반부에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간, 돈,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할 것인지, 아쉬운 부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다급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을 우리한테 극복하게 해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한번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의 신앙 여정에 쭉 가면서 아마 바울이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한테 다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트라로 가지 않습니까? 루스트라에서 기억나시죠? 돌에 맞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졌죠. 아마 그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바울이 거기 쓰러져 있으면서 아마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테반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스테반을 죽였으니까 내가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때 그 이후로부터 자기는 빚진 자로서 스테반과 같이 순교를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별로 두렵지 않은 사항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복잡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인데 고린도 후서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헬라에 가서 헬라 그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돌아올 때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육지로 가죠. 누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육지로 가서 나중에 육지로 갈 때 그 밀레도라는 지역, 에베소스 가장 가까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자기가 너희들이 이제 날 못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예루살렘을 간 후에 예루살렘 갈 때 뭘 갖고 왔습니까? 네, 예루살렘 모교에 갔을 때 헌금을 갖고 갔죠. 헌금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헌금 받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재판에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2년 구금이 되어 있죠. 그런데 2년 동안 있으면서 이때 나중에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 바울을 여기서 인생을 마감할지도 모르지만 또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휘했죠. 예, 로마 시민권이라 가지고 총독들하고 왕들, 천부장한테 어필해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1차 로마 감옥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영검이지만 2년 동안 거기서 있지 않았습니까? 영검이지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아마 어쩌면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정리했던 신학적인 내용을 다 정리한 게 옛날에 갈라디아서도 정리했지만 또 로마서도 정리했지만 마지막으로 에베소가 그동안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아마 요약해서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자기한테 그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고 한 첫사랑 교회인 빌립보에 대해서 자기가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지금 나은데 다 이게 전도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차 로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로 스페인을 거쳐서 여러 군데로 가죠. 그레데 섬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도 가죠. 근데 2차 에베소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2차 감옥에 갑니다. 2차 감옥에 갔을 때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2차 감옥 갈 때는 바울이 본능적으로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고 아마 쓴 게 뭐냐면은 디모데후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리웠던 자기 동력자들, 제자들 이야기를 쭉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한번 보죠. 베드로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성령 인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감옥 가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또 나중에 두 번째 가는 거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야고보의 사도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순교 당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성령의 인도가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예수님이 얼마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사내들이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각오를 하면서 나는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성령 인도함을 확실히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진짜 죽을 때 베드로후서 AD 68년 정도 됐는데 죽음 직전에 그동안에 자기가 남기고 싶은 주제 비록 완벽하지 못했지만 사도로서 정말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은 신앙의 이유다. 믿음부터 시작해서 덕을 세우고 쭉 나와서 사랑까지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재림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 당부와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세컨 찬스를 줬을 때 지금 원래는 여기서 마무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세컨 찬스를 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남은 시간을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수직적인 사랑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지금 말씀 공부하고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가는 부분을 더 열과성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웃사랑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좀 모범을 보이고 겸손하게 그렇게 더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예,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달라졌어요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